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귀 새끼, 좀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리고 매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 호산나라든가 종려나무라든가 아니면 다윗의 후손 예수여 왕이여 이런 제목을 우리가 쓰는데 2025년도에는 나귀 새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종료주일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날로서 사순절 6번째 주간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나산 벳박의 그 베다니 그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약 한 직선거리는 3.5km, 도로가 꾸불꾸불한 도로를 따르면 4km, 한 10리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거리를 우리가 측량한다면 동두천 중앙역 정도 가는 거리, 그 정도 거리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지요. 오늘 2절에서 너희 맞은편 마을 가거라. 그러니까 이 감람산 그 벳바게 베다니 마을 건너편으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니,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그 사람 타기야 좀 어려운 나귀죠.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너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 보고 왜 이렇게 하냐, 나귀 끌고 가려고 하느냐,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냐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말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허락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베다니 마을 건너편 마을로 가서 어느 집 문 앞에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려고 그 고삐를 푸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집사람들이겠죠. 주인과 그 하인들이겠죠. 너 왜 나귀 새끼 끌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순순히 그래 끌고 와라 허락을 했다는 얘기.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자, 오늘날 왕의 행차, 왕이 한번 이렇게 움직인다면 최소한 제네시스 G80이나 G90 아니면 캐틀락 벤츠 방탄차를 타고 행사가, 아니면 북한 김정은처럼 최소한 100마를 타고 이렇게 등장을 해야 좀 왕의 그 품위가 나타날 텐데, 이거 아주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뚜뚱거리면서 언제 이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참 요즘 말하면 코미디 우찬사 연출을 하던 그런 모습으로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셨을까? 자, 이 종료주일에는 목사들은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호산나도 할까, 종려나무에다 맞출까, 다윗의 후손에다 맞출까, 왕의 이름에다 맞출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나귀 새끼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설교를 위해서 그 헬라어 원어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나귀 새끼라는 그 단어가 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러 폴로스는 나귀 새끼, 망아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주가 회전하는 중심점,
우주가 회전하는 중심축,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설계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폴로스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로스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축이니까. 또 하나님 질서와 그 모든 설계도 로스 말씀으로 지금 통치하고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 폴로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주가 회전하는 중심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설계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상황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죠. 그냥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겸손해서 겸손한 왕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 그걸로 이제 끝내버리죠. 원문을 보면 이 폴로스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나귀 새끼의 의미가 우주가 회전하는 중심축,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과 연결된 그 말씀이 바로 나귀 새끼 폴로스인 겁니다. 자,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이 폴로스, 나귀 새끼가 주는 복음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나귀 새끼 타고 뒤뚱거리고 들어오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복과 신비와 번영만 바라보고 그래서 베스다 들판에서 500의 이적을 경험한 그 경험을 바라보고 저분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의 모든 민생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저 폭정을 하는 헤롯도 몰아내고 또 빌라도도 몰아내고 저분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냥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환영의 그 함성은 일주일을 가지 못했죠. 4일 만에 목요일에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고 그리고 구속돼가지고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우리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025년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 이 폴로스, 이 폴로스의 의미를 우리가 되찾고 그 폴로스를 타신 예수님을 우주의 중심축이 되신 예수님, 또 모든 하나님의 질서와 설계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는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에 모셔드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질서와 설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로 2절, 4절, 1절, 4절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리고 5절, 6절 말씀은 나귀 주인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리고 7절, 10절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의 믿음이죠. 2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시키는 대로 순종 복종합니다. 자,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이는 것을 볼 터인데 그걸 무조건 풀어오라.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이 제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복종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끌고 오라는 것은 도적질 해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아무런 의도 제기하지 않고 내 논리, 내 주장,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며 순종 복종했습니다. 자, 혹 주인이 나귀를 줄런지 아니면은 그냥 끌어오다가 도둑으로 오인받을 수가 있을런지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뒤뚱거리며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거리고 비웃을지도 모를 것이고 뭐 이유가 많을 거예요. 또 주인이 나타나고 야 이놈들아 너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함부로 손을 대고 끌어가려고 하냐 이 도둑놈들아. 그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이미 아시고 혹 나귀 주인이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바로 추가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추가 명령까지 100% 순종 복종을 하죠. 그래서 그대로 담대하게 와서 나귀 새끼 끌어오려고 고삐를 이렇게 푸니까 주인이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해가지고 끌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 십리길의 행진, 그 3.5km의 행진은 바로 제자들의 순종 복종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인생 행로에 있어서 그 행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미래와 내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주 하나님, 예수님만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 행로에서 주어진 그 길이 험하고 또 어렵고 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라도 절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빠지지 말고 주님 말씀 붙잡고 행할 때 거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대로 설득당하는 피스티스의 믿음, 이 성경에 말씀하는 피스티의 믿음은 말씀대로 설득당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이방종에 믿는, 무당이 믿는 믿음처럼, 부처 믿는 믿음처럼 내가 내 기복과 신비와 번영을 위해서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논리를 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설득당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이 이용을 용서하라.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비판하지 말아라. 온유하고 겸손하라. 오른편 딸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 자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가기면 심리까지 가져와라.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해라. 자,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 입에서 나온 로고스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논리에 전혀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한 번도 용서 못하니 이런 것을 7번을 용서 안 하고 이 말도 되지 않죠. 아니 내 요세프가 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옳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 품어주냐 말이에요. 태평양 바라본 넓은 그 마음을 갖고 창을 찔러대도 품어주고 돌멩이 던져도 품어주고 오물을 뿌려대도 품어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 또 나보다 남을 낫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지금 엉터리 같은 그런 소리 질러대고 쭝들머리 부르고 있는데 내 남편이 엉터리 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보다 낫게 여기냐 말이요. 이 도저히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설득을 당하냐 말이에요. 설득 안 당하죠. 왜 그럴까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폴로스의 왕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조상대대로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을 따르는 마귀를 나의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끌어오스 맛을 설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 말씀대로 설득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로 타냐? 목사 되냐? 장로 권사 집사 되냐? 귀신 쫓아내냐? 권노냐? 병 고쳤냐? 아무 소용없다. 나 도대체는 모르겠다. 이 불법을 해놓은 놈들아. 나를 떠나가라.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닫고 이해하고 감동받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우주의 중심축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설계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5년 이 종료주일은 이 폴로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성전의 왕으로 모셔 들어가지고 이 우주가 회전하는 중심축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와 설계 속에 살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믿음, 하나님 백성의 믿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5절 6절 말씀에서 이 나귀 주인의 믿음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조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5절을 보면 그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야 너희들 그 나귀 새끼 가면 시간당 그게 얼마야 돈 내놓고 가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가져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샤머니즘처럼 기복과 신비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 제자들을 통해 주신 예수님 말씀만 듣고도 그 말씀에 설득을 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나귀 주인은 예수님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직접 보지 않아도 제자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 복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폴로스의 복을 주십니다. 우주의 중심축이 바뀌는 복, 하나님의 질서와 설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세계 속에 들어가서 로고스 말씀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구원이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 바라본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그 왕의 말씀대로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을 때 우주의 중심축이 바뀌고 하나님의 설교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21장 7절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만 끌고 오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어미 나귀하고 나귀 새끼까지 끌고 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주인이 야 너희들 나귀 새끼만 데려가지 말고 그 나귀 어른까지 어미 나귀까지 데려가라.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타고 나귀가 걷지 못하면 어떻게 모시고 가겠냐. 이런 어미 나귀를 예비로 데려가라. 그럼 어미 나귀까지 데려가게 한 거예요. 자, 그 시대에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큰 재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건 영광 중에 영광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고 또 여러분의 재능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그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시간, 물질, 재능, 나를 쓰시겠다 하시면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처럼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괴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하도 교인들이 이제는 가난한 교인이 많아요. 교회 안 나갈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가보면 그 커피, 스타벅스나 이 커피숍에는 모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주일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만나려면은 교회에서만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오라고 해도 이 사람은 오지 않으니까 내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그마치만 커피숍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재능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재능 주셔야
이 78세 된 이 노인이 이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 재능 주셔가지고 연달아서 뭐 2급 자격증 또 1급 자격증 그것도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외국에 가서도 통용되는 자격증을 받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을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귀 주인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 나귀 주인의 믿음에 비하면 아주 그냥 저 발밑에 신발 끝에 먼지 같은 걸 믿음에 불과하겠지만 어쨌든 주님께 쓰임받는 그 분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건 지금 내가 주님께 붙잡히지 않았더니 마귀에 붙잡히기 때문에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으면 이 나귀 주인처럼 드리면서 행복하고 드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멋진 인생, 이런 참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부담이 된다, 짐이 된다, 너무 버겁다, 시간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가려면 난 너무 약해져서 난 못 따라가겠다. 그냥 자꾸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냥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내가 약해서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살아갈 수 있냐. 난 그분 못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알게 보면 불평 얼마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버려버리고 이 나귀 주인처럼 무조건 예수님 말씀에 복종 순종해가지고 기쁨으로 따라가면 거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보면 나귀 그 새끼라는 그 폴로스라는 단어처럼 우주의 중심축이 바뀌어버려요. 내 우주의 중심축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나라. 이번 2025년 종료주일 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런 그 종료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의 중심축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설계 속에 구원받은 설계 속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 새끼 이 폴로스의 그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7절 10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거민들의 믿음입니다. 7절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는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을 즉위 존경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는 자기의 분수에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헌금하라고 그러면 빚을 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님 바라지 않아요. 내가 있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몇백만 원짜리 헌금 몽태를 헌금을 두둑히 넣어가지고 참 있는 폼 없는 폼 다 재면서 하나님께 헌금함에 넣어놓고서는 그냥 목에 기부 싸고 자랑하며 기도를 하고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2개 가져와서 땡그랑 넣고서는 몸들 바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오늘 이 연복계에 헌금함에 돈 넣은 사람 중에 저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액은 따지지 않아요. 자기가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환경, 상황,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 이거 벗어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속옷도 벗어드릴 수가 있고
또 주님이 오리를 가자고 하시면 십리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오리가 하고 십리가 하는데 다리에 걸을 힘만 있으면 걸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오른편 때리면 왼편도 돌려야 되란 말이에요. 주님이 너 오른편 좀 나한테 마주보면 좀 돌려봐. 왼편은 이거 뭐 내 자존심 문제지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얘기.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광신주의예요. 그건 광신주의. 이 다리가 빠지면은 모두 그러죠. 그래 뭐 다 뺏어 바치고 가요. 빚내 바치고. 난 빚쟁이가 돼가지고 사업이 부도나고 이런 사람들 패가 망신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그거 원치 않았어요.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하는 일. 예루살렘 거민들은 있는 것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 까는 거고 또 뭐 그 언덕에 있는 그 나무까지 꺾어다가 길을 펴는 거, 종려를 꺾고 길을 펴는 거 조금만 수고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먼저 순종을 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 이렇게 펼치고 예수님을 타게 하고 나니까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 모두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새끼 가는 길 앞에다 다 펼쳐가지고 카페트를 만들어 주는 것.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리게 되는 겁니다. 이 겉옷 흰맛 튀어나는 거 다른데 흰맛 튀어나는 망토 신분의 상징 생계수단 그리고 그때의 겉옷은 이 친구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겉옷을 전당물로 잡았어요. 그때 겉옷은 뭐 요즘은 밍크 겉옷과 똑같은 가죽 전생 죽은 가죽을 거기다 낙타도 타고 다니고 뭐 나귀도 타고 다니고 그게 죽으면은 가죽을 남겨주잖아요. 그걸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게 잘 때는 입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전당물을 잡으면은 겉옷을 잡으면은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줘라. 돈 받지 말고 그냥 돌려줘라. 예수님, 하나님 율법의 명령은. 그 겉옷은 자기의 모든 재산 목록 이루어져. 재산 목록 그 시대의 겉옷은. 그걸 좀 깔아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드렸다는 얘기.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은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흰마티아를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라. 눈먼 소경이 눈을 뜨려면 첫 번째 할 일이 이 겉옷을 벗어드려요. 이 소경의 겉옷은 생계수단이죠. 그 누더기에 겉옷이 있어야 누덕누덕하게 더 많이 지어놔야 동전 한 입이라도 더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이러고서는 뛰쳐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계수단 굶어 죽어도 좋다 이러고서 이게 이제 겉옷입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에 이렇게 펴고 또 백성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폈다. 자, 마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세가 당하면은 겉옷부터 챙기려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거 버려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천국에 겉옷 필요 없다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 임종을 앞에 놓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 디모데한테 부탁을 하죠. 자기 재산 목록 이런 그 겉옷밖에 없으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겉옷을 버려야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겉옷을 버려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 위에 펼쳐놓고 백성들도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발 밑에 깔아가지고 밟고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건 바로 폴로스의 중심축이 바뀌는 우주가 바뀌는 하나님의 설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행복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폴로스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과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비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자꾸 비판하게 돼요. 남편이 자꾸 비판하고 공시되면 그 아내도 그냥 그 자동으로 그 바이러스 전염에 불평 원망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부정적인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날 나귀새끼 폴로스를 타신 우주의 중심 축과 하나님의 설계 속에 살아가는 그 예수님 로고스 말씀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 복종해서 빛과 소금과 향과 편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희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에 설득당해가지고 기쁨과 감사,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보면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이 나오죠. 앞에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네. 내 우주의 중심축이 바뀌면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 속에 들어가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 내 논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좀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대로 복종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때 폴로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2025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나귀 새끼 이 폴로스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행로에 우주가 회전하는 중심축이 바뀌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설계 속에 들어가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